오늘 설교 제목은 매우 매력적인 제목이에요.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성공한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관심을 갖고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귀한 말씀, 정말 매력적임에 틀림이 없죠. 이렇게 매력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형통한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성공한 것이에요.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 이렇게 좋은 말씀 오늘 듣는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처럼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 되고 가는 곳이 성공의 조건이 되고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매력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는가 이거죠. 그래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었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어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학교는 어디로 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역지를 어디로 갈까? 무슨 사역을 해야 교회가 성공적으로 부흥될 수 있을까? 성장할까?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끌어 주시면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매력적인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누구에게는 함께 하시고 누구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공하는 건 맞습니다. 잘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누구는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누가 함께 하시는가? 보세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진행되게 될 것인데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요약해 놓은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입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했는가?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였다 그랬죠. 주상들을 깨뜨렸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주 짧게 요약되어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놀라운 말씀이에요. 유다의 그 어떤 왕들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짚어 넘어가 볼까요? 여기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마라고 하는 히브리말 마마는 그냥 말 그대로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장소. 그런데 그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요, 마마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의 등줄기 있죠. 등줄기를 말할 때 마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등줄기를 따라가보면 등줄기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튀어오른 부분들이 있고 또 내려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등줄기처럼. 그래서 이 등줄기는 산등성이 혹은 능성으로 번역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툭 튀어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높은 처소, 높은 장소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은 다 이렇게 우상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산들마다 그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산들마다 그런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는데 모압 사람들처럼 어린아이들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산당들의 흔적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들을 보면 아이들의 불탄 흔적들, 유골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아이들의 유골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의 의식은 아주 황홀경을 체험하기 위해 종교의식 가운데 음란행위가 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음란행위를 통해서 황홀경에 빠짐으로 신께 접근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곳인데 인간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성적인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도 나도 산당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산당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산당들은 남아 있었더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때는 산당을 없애요. 제거해 버립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보세요. 산당뿐만 아니죠. 주상은 아주 희한하고 신성스럽게 보이는 돌을 말합니다. 그 돌을 깨뜨렸다. 그래서 깨뜨리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돌은 깨뜨려 버려야 되죠. 산당들은 제거해 버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아쉐라라고 하는 아세라. 한국말로 아세라라고 번역된 아쉐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최고의 신은 엘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엘 신이 최고의 신이거든요. 그 최고의 신 엘 신의 마누라예요. 아쉐라가. 그래서 아쉐라가 잘하는 게 뭐냐면 엘을 잘 낳아요. 70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알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들어보신 바알도 엘과 아쉐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70명의 자녀를 둔 다산의 상징 아쉐라. 그래서 아쉐라 신을, 여신인데 아쉐라 신을 섬기면 뭐든지 잘 되는 거죠. 목축업을 해도 잘 되고, 뭐 농사를 해도 잘 되고, 과수원을 해도 잘 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산의 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가슴이 크게 나오고 엉덩이가 막 크고 허리가 잘록하고 막 그런 거,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대부분 나무로 새기거나 그냥 나무가 좀 사람처럼 생긴 것들을 아쉐라 신상이라고 섬겼던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렇게 되는 거죠. 나무는 찍어버리죠. 돌은 깨면 되고 산당은 제거해버리면 되죠. 그렇게 하나씩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사건 알죠? 민수기 때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높이 들게 해라. 이스라엘 회중들이,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낫게 해주겠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만든 놋뱀을 얼마나 높이 매달아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았다는 게 아니라 저기 놋뱀이 있으니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거죠. 수천 년 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때 달린 33살 먹은 청년을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쪽을.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속에서 모세가 든 놋뱀을 바라보면 낫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죠. 보이진 않으나 쳐다보는 것이죠. 쳐다본 자는 고침을 받고 쳐다보지 않은 자는 뱀의 독에 의해 죽고 말았다는 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그때 만들어졌던 놋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놋뱀을 만들어서 뱀에 물린 자들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놋뱀 자체의 능력을 신성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놋뱀은 신성한 유물로 남아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노뱀 앞에 가서 엎드리고 노뱀에 가서 치유를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요르단강 왼쪽 편, 제가 볼 때는 이쪽 편이 그 팔레스틴 지방, 이스라엘이고 저쪽 편은 지중해 지방이고 요르단 동편이 여기가 요르단 왕국이에요. 지금도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의 느보산에 가보면 느보산에서 이쪽 편을 보면 여리고성이 보이고 느보산에 요르단 사람들이 요르단 나라에서 노뱀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높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뱀을 높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그 구급차나 앰뷸런스나 혹은 그 병과에 그 군인 병과에서 의무병이나 그런 병과에 보면 이렇게 뱀이 이렇게 말려 있는 거 보잖아요. 그 치료에 대한 거. 그게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뱀이 하나님은 저리 가고 노뱀을 분양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히스기야 왕은 부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되게 멋진 거지 않아요? 되게 멋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서 십자가를 차 앞에 걸고 다닌다고 해서 십자가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악귀 들린 자를 고치려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려고 했는데 예수도 알고 내가 성경도 아는데 넌 뭐냐? 하고 막 달려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귀신이, 마귀가.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배제한 채 어떤 물건이나 뭐 십자가라든지 뭐 어떤 것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능력이 없이 겉만 있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번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그거 알려면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당한테 한번 가보세요. 무당한테 가보면 여러분들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고 있는 분일 확률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그 점괘도 안 나오고 그분들 말로는. 그리고 저희 이쪽 건너편에 사택에 살 때 바로 담 하나, 요만큼 간격으로 담 하나 사이에 두고 무당집이 있었잖아요. 맨날 굿하고 하는. 그래가지고 저희 여기 이사 간 뒤에 제 아내와, 저는 잘 몰랐는데 제 아내가 영적으로 좀 힘이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지네들이 힘들지 왜 우리가 힘드냐. 정말 그 사람들 보따리 싸갖고 나갔잖아요. 망했어요, 그 사람들. 근데 어디 저쪽 가서 또 한다 그러긴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충신교회 담임 목사가 사는데 거기 뭐 귀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점괘가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사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집 하려고 이제 빌라가 지어졌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런데 노뱀을 섬겼어요. 노뱀. 그리고 부숴버린 거예요. 뭐가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중요하지 하고 노뱀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네후슈탄이라는 말인데, 네후슈탄은 그냥 구리로 만든 어떤 것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건 구리라, 구리.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노뱀 쪼가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구리 쪼가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그냥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던져버리고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막 물에 타서 백성들 먹여버리는 장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니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이 금송아지, 야 갈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야 갈아서 먹어봐라. 먹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상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극적으로 보이는 장면, 그 장면인데 이것도 그거예요. 노뱀을 다 갈아가지고 그냥 다 부순 다음에 이거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오슈탄 이거 그냥 이거 노뱀으로 만든 그냥 이런 거 왜 노뱀이야 이거. 이거 구리야 이거. 노쇠야. 이렇게 히스기야가 얘기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믿음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신성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주 신성하게 보이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겁이 나요. 겁이 난다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지금은 아주 오래돼서 아마 이제 기간이 지났으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인터넷에 떠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모시던 그 포대장, 그러니까 제가 중2 때고 대위 포대장이 아주 철저한 그 불교 신자여서 어디 훈련만 가면 불상을 들고 다녀요. 불상을 들고 다녀. 제가 하도 보기가 싫어가지고 목을 깨뜨려 버렸거든요. 병사들이랑 들은 척 하면서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목이 댕강 날아갔죠. 댕강 날아가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 불상한테. 근데 딱 댕강 날아갔는데, 야, 이거 이래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신성한 어떤 것들을 건드리면 괜히 좀 마음이 그쵸?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씩 다 없애는 거예요. 산당들, 주상, 아세라 목상, 노뱀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예전에 무슨 액자 하나를 받아서 액자에다가 사진을 넣고 이렇게 딱 걸어 두었어요. 이렇게 막 딱 붙이는 걸로 딱 붙여놓는데 어느 날 자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놀라보니까 그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게요, 여러분? 접착하는데, 벽과 접착하는데 먼지를 잘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먼지를 깨끗하게 닦고 딱 밀착을 해야 딱 붙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곧 그런 게 뭐냐 하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 말에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다고 하면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가.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먼저 해야 되는 건데 히스기야가 그걸 잘했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상과 산당과 또 뭐 목상, 노뱀 이런 것들 다 처리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있어요. 그게 있다고요. 그게 아까 말했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음란한 것들, 비도덕적인 행동들, 또 일반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지탄할 만한 어떤 그런 행동들, 부정직하고 뭐 사업하는 분들은 이중장부 쓰고 세금 내지 않으려고 정확하게 세금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딱 연합을 하려면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딱 붙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죄가 계속 있으면 붙어 있다가 떨어져 버려요. 툭툭 떨어집니다. 붙어 있는 것 같아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6절에 있는 처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바크라고 하는 다바크. 이 다바크는요 말 그대로 연합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해석했지만 그 어떻게 핀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 있잖아요. 딱 고정시키는 거 그렇게 그런 뜻도 있고요. 스틱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곳에 머무르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클리브라고 하는 착 달라붙는 그런 거예요. 착 달라붙어야 돼요. 곧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은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딱 달라붙을 수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딱 달라붙었는지 안 달라붙었는지의 특징을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지 안 달라붙어 있는지 어떻게 또 알 수 있는지 알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6절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 다음 보세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 딱 붙어 있으면요.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딱 붙어 있으면. 그렇죠? 그 얘기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룻기에 보면 룻이 어머님을 붙쫓았더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나오미가 야 이제 나에게선 소망이 없으니까 니네들 그냥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자부1명 가고 룻은 붙쫓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나바크라고 하는 지금 말하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 Ruth clung to her. 룻이 그녀에게 딱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룻기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가라는 곳에 나가고 어머님의 신이 나의 신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룻이 얘기했던 고백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거기서 붙쫓았다 그리고 연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설명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 말 해놓고 그 설명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알겠죠? 연합했다, 붙쫓았다, 다박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알겠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데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붙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죄 문제를 청산하고 깨끗이 닦고 딱 붙었어요. 그러면 여호와와 연합했다 이 말은 뭐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는 데도 가고 서라면 서고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는 게 붙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여길 가길 원하셔도 우리는 나 거기 싫어요 하고 일로 가요. 우리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계획은 이것 하고 이렇게 가는데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그게 붙잡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건 나바크라고 하는 단어와는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무슨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고 있죠?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 문제 척결하고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붙어야 돼요. 붙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는 데 가고 쓰는 데 서고 하나님이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서 우리가 걸리지 않아요? 야, 내가 정말 그런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까지 서고 하나님이 이쪽 가라고 하면 이쪽 가고 저쪽 가라고 하면 저쪽 가는가? 안 그렇잖아요, 우리. 우리 생각이 빤히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놓고 안 그렇게 해주시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해주시면 막 화내고 나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누가 주인이죠? 누가 하나님이죠?
누가 하나님이고 누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막 손을 잡고 막 끌고 가려고 그래. 애가 아버지 손을 끌고 아버지는 생각이 저쪽에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거 붙는 거 아니에요. 그 붙어 있는 거 아니죠. 어떤 것에 내가 붙어 있으면 큰 것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붙어 있는 거죠. 그죠? 룻이 그랬잖아요. 룻이 붓 쫓았더라. 오늘 붓 쫓았더라. 다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오늘 여호와께 연합했더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다바크.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잘 되는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은요, 시작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가 얘기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자리를 잡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왜냐하면 날 그렇게 신뢰하는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날 따라가니까 날 신뢰하는구나. 이겁니다. 아버지가 가자. 여기 가면 돼. 아, 근데 깜깜해서 가기 싫어요. 길이 안 보이는걸요? 아빠 믿고 따라가라. 따라와라. 아빠는 믿는데요. 안 갈래요. 그 믿는 거 아니죠. 믿는 거면 그냥 가야 되죠. 그죠? 캄캄해도. 그게 붙잡는 거예요. 다바크예요. 주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거잖아요. 가지에 나무가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잘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어보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어떻게 되죠?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룻이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난 가고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난 죽고요. 어머니 신이 나의 신이고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앞길이 캄캄해도 얘야, 내게 이제 더 소원이 없다. 아들도 없고 너에게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캄캄하죠. 어머니 쫓아간다 해도 거지 여자 둘이서 고향 땅에 가서 뭘 하겠어요. 이방 여자 왔다고 돌팔매질이나 당할까. 근데 난 붙잡겠어요.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앞날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당신과 연합되었어요. 그거예요. 그게 다바크예요. 다바크.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신앙이 있었을까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전 궁금했어요. 어떻게 갑자기 히스기야는 이렇게 신앙이 좋았지? 근데 이것을 알아보려면 지금 본문이 잠깐 쓰여 있는 이 본문 말고 이 본문을 더 풀어놓은 역대하 29장과 31장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 때 그의 곁에 누가 있었냐를 살펴보면 되죠.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언을 받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37장, 7장, 19장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도 계속 이사야가
히스기야 곁에서 히스기야에게 계속해서 조언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부터 사역을 했던 놀라운 선지자거든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죠. 아하스 왕 때도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이 계속해서 조언을 받아요. 그걸 보고 히스기야가 자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도 아버지 때에 계속해서 영적인 조언을 해주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조언을 받습니다.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 아버지가 섬겼던 그 교회의 신앙을 쭉 이어받아서, 가능하면, 내가 주례도, 우리 목사한테 받고, 네 태어났을 때 유아세례도 목사님 해줬어. 네 결혼도 목사님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또 교회 교육자를 모시고 또 하는 것들을 자꾸 보면서 나도 이제 자라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털털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는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들 욕하고 권사님들 욕하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거를 아이들이 듣잖아요. 그럼 완전 딴판이 됩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 나쁜 얘기하면 안 돼요. 나쁜 일이 있어도 나쁜 일 하면 안 돼요. 나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자녀와 누군가에게 큰 해를 줍니다. 근데 기도할 뿐이에요. 절대로 바깥에 나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분들은 이단이거나 정신 나간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나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조언을 받는 것을 보고 자라다가, 그래, 맞아, 문제가 생기면 목사한테 달려가야지. 그래서 이사야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계속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뒷부분도 이제 곧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몇 주 뒤에 살펴보게 될 열왕기야 19장 같은 경우도 보면 문제가 생기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19장 보시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잖아요.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녀들의 신앙은 우리 때의 신앙에서부터 이어가는 거지, 우리가 막 엉망으로 생활하고 교회에 해만 끼치고 교회 분란만 일으키고 말썽꾸러기로 살아갔는데 자녀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큰일을 할 것이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교회 바깥으로 막 나가지 않으면 다행일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때보다 신앙이 계속 좋아지고 신앙을 이어받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교회를 나쁘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책임이 큽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서 교회 얘기를 나쁘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나쁜 행동들을 아이들이 보거나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괴리감에 빠지거나 그런 이유들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연합된 것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7절부터 8절까지 오늘 연합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저가 히스기야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얘기가 9절부터 나오는데, 아수르 제국은 당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최대의 위험 요소가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한테 윗보이면 그냥 엉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17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막 조공을 바치고 막 그러다가,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는 게 싫어가지고 아수르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또 막 조공을 바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꾸 사람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자 아수르가 화가 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다음 주에 나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도 막 쳐버리고 아수르 왕의 조공에 대한 그 요구를 안 듣습니다. 그때 어떤 이런 용기가 있었냐면,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한테 물어봐요. 아수르가 자꾸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불쏘시개 같은 애들이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에워싸고 있는데도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아수르한테 땅땅거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그때 사네립 왕이었죠. 사네립 왕이 막 에워싸고 있다가 갑자기 본국에 막 적군이 침투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막 또 가다가 거기서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이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아수르 왕 그 제 아무리 막 포악하고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당당했어요. 니네들 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른다. 그게 히스기야 왕을 대단하게 만들었죠. 사람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꼭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뭐 잘 보여가지고 내가 뭐 사업을 유지하고 뭐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표를 얻고 뭐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인기를 얻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들 뭐 구미 당기는 뭐 콘서트를 막 개최하고 뭐 프로그램을 막 만든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나요? 안 됩니다.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뭐 대각성 뭐 전도 집회를 하고 뭐 친구 초청 잔치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개개인이 삶의 현장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새벽 예배 때 100여 명씩 뭐 이상씩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등록해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보니까. 전도지 받고 들어오시는 분은 없으세요. 매년씩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이 교회면 좋겠다 하고 등록하셔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이 동네 사람들도 대부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뭐 착장제도 매일 있다는 거 얘기 듣고 목사님이 하도 억지로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그렇게 새벽 예배 있고 매번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좋은 소문 나더라고요. 제가 막 들려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그런 게 들려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 다 막 조그마한 장소에서 그냥 몇 명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 하지 누가 이렇게 본당에서 합니까? 안 해요.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본당에서 한다 그럴 때 뭐 난방비 걱정, 불 걱정, 이런 거 걱정한다고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소리 하냐고. 사람 말, 사람 생각, 또 사람의 어떤 그 인기를 위주로 하기 위해서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면요, 사람이 간사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윗이 시편 56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이런 얘기합니다.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3편 6절에는 다윗은 대단한 말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봐라. 내가 더 걱정하나 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멋지게 얘기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잡으려고 둘러싸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려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솔로몬은 잠언 2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또 솔로몬이 얘기해요. 그 아버지한테 들은 게 그거죠. 바울은 또 어떻게 했는데요? 바울 갈라디아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 좋게 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지 아냐? 내가 사람 좋게 하려고 내가 했다면 그리스도 종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당당하잖아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집니까? 마태복음에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 매력적인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매우 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죄 문제를 척결하고요. 하나님과 딱 붙었고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게 히스기야를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유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제, 죄 문제를 부수고 제거하고 뽑아내고 찍어내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일로 가시면 내가 글로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주세요! 일로 가게 해주세요! 제발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사람이 두렵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시고 점검을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성공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인지 답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다 잘 돼서 저도 덕보고 또 교회도 덕보고 하나님도 덕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력적인 삶, 어디로 가든지 성공했던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